오늘은 하나님께 때 말고 하나님의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무슨 장면인가요? 마트에서 한 아이와 부모님이 함께 장을 보고 있습니다. 이 같이 이제 과자 코너를 이번에는 지나가는데요. 아이가 자신이 먹고 싶은 과자를 잘 보이세요? 네. 카트 안에 이렇게 쓱 담아요. 부모님은 아무 말 없이 아이가 담았던 그 과자를 다시 이제 뺍니다. 아이는 다시 그 과자를 카트 안에 쑥 담아요. 부모님은 다시 또 뺍니다. 아이가 포기했을까요? 아니요. 지지 않고 다시 그 과자를 카트 안에 넣었는데 대신 이번에는 막 째려보면서 할 거야 안 할 거야 하면서 그 과자를 안에 넣습니다. 부모님은 역시나 안 돼! 하고 이제 과자를 다시 갖다 놓죠. 이번에 아이가 이제 팔짱을 딱 낍니다. 그렇게 노려보다가, 안 될 것 같아요. 과자를 안 사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고함치죠. 나 저거 사달라고! 막 부모님이 뭐 조용시키지만 소용없습니다. 더 크게 아이는 저거 사달라고! 하면서 계속 소리를 치고, 카트를 막 흔들고, 그러게 이제 난리를 피우죠. 주변 사람들이 이제 그 부모를 쳐다봅니다. 눈치를 주는 거죠. 좀 조용히 시키지 하면서, 조용히 쇼핑하게 좀 놔두지 왜 방해를 해? 이런 식으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상황이 더 심각해져요. 이제 아이가 막 달려나가서 마트 진열대에 있는 물건을 다 이제 내립니다. 땅에 쏟아요. 물건을 막 던지기도 하고 땅에 누워서 생떼를 이제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부모님은 이게 너무 부끄러우면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한숨을 후 쉽니다. 2004년에 벨기에에서 만든 광고의 한 내용이거든요. 무슨 광고일 것 같으세요? 그죠. 막 저도 처음 봤을 때는 너무 얼마나 과자가 먹고 싶었으면 이거 과자 안 사준다고 때를 쓸까 이렇게 생각했던 광고인데 부모님이 휴 할 때 문구가 딱 뜹니다. 뭐라고 뜨냐? 자녀 출산은 계획적으로. 이해가 되세요? 요즘 같은 이 저출산 시대에는 못 나올 광고인데 2004년에 유럽에서 벨기에에서 나왔던 내용이라 정말 생각지도 못한 반전으로 재미를 주는 광고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도 이렇게 때가 나오죠. 제목에 나오는 때는 당연히 그 목욕탕의 때는 아니고 우리가 부모님께 이렇게 쓰는 생때입니다. 어린아이를 보면요 이렇게 갖고 싶은 게 있을 때 막 때를 써요. 이거 해줘, 해달라고 이렇게 왜 안 해주는데 때를 많이 쓰죠. 우리 주변에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반응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들어주거나 안 들어주거나. 하지만 부모에게는 자녀 있어도 자녀에게는 부모는 없다고 초등학생이 뭐 운전하게 키 주세요 이러지 않는 이상은 웬만해선 부모님이 그 자녀에게 져줍니다. 지는 게 아니고 져주는 거죠. 그래서 그럴까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또 아버지를 또 아버지로 부르다 보니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다 보니까 이런 때를 쓸 때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런 그 원하는 기도 제목을 놓고 때를 써라 이런 말씀도 저희가 많이 듣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많이 들었던 본문 중에 하나죠. 지금 이제 예수님은요 그 비유를 들어서 불의한 의롭지 않은 불의한 재판장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 재판장은 어떤 사람이냐? 성경은 처음부터 대놓고 이 재판장은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나쁘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나쁜 사람이라는 걸 처음부터 딱 이렇게 오픈하며 얘기합니다. 자, 이 재판관이 나쁜 사람인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그 도시에는 과부가 있었어요. 이게 참 한이 많은 사람이죠. 이 비유를 처음 들었던 그 사람들은 이 과부라는 것 하나만으로도 참 이 사람이 얼마나 아팠을까 생각했을 겁니다. 이게 소위 말하지 않아도 아는 그런 비디오로 그려지는 그런 아픔이죠.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그 아픔도 크겠지만 거기서 끝이 아닌 것 같습니다. 참 서러운 일도 보니까 많이 당하고 이 불법적인 일도 당했는지 이렇게 얘기해요. 재판장님,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세요. 과부가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재판관님, 나 지금 너무 억울합니다. 원한을 좀 풀어주세요. 원한을 풀어준다는 말은 원어로 보면 이 정의를 세우다,
정의가 이루어지게 하다, 정의를 베풀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어의 느낌을 살리자면 이런 것이죠. 재판관님, 제가 지금 불법적인 일을 당했습니다. 법에 지금 보호도 못 받고 있고 너무 억울합니다. 지금 정의롭게 법대로 좀 해주세요. 이렇게 찾아가서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나쁜 원수에게 나쁜 일을 당했는데 그 나쁜 일을 해결해 주세요 부탁하는 사람도 나쁜 사람인 거예요. 주변이 다 지금 의롭지 않고 나쁜 거 투성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런 그 나쁜 사람이 뭐 제대로 심판이나 재판이나 해주겠습니까? 정의가 이렇게 막 제대로 세워주지도 않고 원한이 풀어지지도 않고 계속 이렇게 과부만 억울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이 재판관이 과부를 어떻게 대했는지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 봤을 때 귀찮아, 그냥 돌려보내 이랬을 수도 있고요. 요즘엔 안 그렇지만 옛날 동사무소 민원 처리하듯 곧 처리돼요 하면서 말로만 그렇게 해서 돌려보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한 번, 두 번이면은 한 번, 두 번이어도 포기할 텐데 이 과부는 계속 자주 왔대요. 성경에는 딱 3절에 한 절로만 이 얼마나 많이 왔다 갔는지를 표현하고 있지만 뭐 한두 번이 사실 아니었겠죠. 뭐 이렇게 내가 또 가서 따져봤자 이렇게 부탁해봤자 아무 소용없네. 어차피 또 안 될 거야. 이렇게 실망하고 지치거나 실증 내서 관두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이 과부는 계속 그 재판관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 재판관이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제 2절에서 이 재판관이 얼마나 나쁜지 성경에서 얘기를 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다고,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다 그랬는데 4절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는 거를 또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어디까지나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인데 얼마나 나쁜지 한 번 더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생각해도 난 참 나쁜 놈이긴 해. 나쁜 사람이긴 해. 근데 이 과부의 말은 내가 들어줘야겠어. 날 너무 귀찮게 하잖아. 해결 안 해주면 계속 괴롭힐 텐데 그냥 원한 풀어주고 끝내야지. 이러면서 결국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줍니다. 이게 원한을 풀다라는 말이 정의를 베풀다, 정의를 세우다라는 뜻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법대로 안 하던 그 나쁜 재판관이 웬일로 이제 법대로 해서 정의를 이렇게 딱 세운 겁니다. 불법을 당해서 법의 관리를 이렇게 제대로 받지도 못했던 과부가 이 정의롭게 법대로 지금 해결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절에서 예수님이 이 불의한, 이 나쁜 재판장의 말을 한 번 더 강조하면서 오늘 이 비유가 이제 끝나게 되죠. 재판장이 말한 걸 들어라. 재판장은 귀찮아서라도 부탁을 들어줬다고 하던데,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전통적으로 어떻게 들었냐. 여러분, 저 과부를 보십시오. 원하는 대로 잘 안 됐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귀찮을 정도로 부탁하니까 재판관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안 이루어진다고 낙심하지 말고 계속 조르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귀찮아하실 정도로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많이 저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게 예수님이 하고 싶으셨던 말씀일까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께 마땅히 일용할 걸 구할 수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으면은 기도와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죠. 하나님, 오늘 제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너무 아쉽습니다. 뭐 이렇게 기도하면서 위로받을 수도 있고요.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렇게 당연히 마땅한 걸 내놓으세요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것은 잘못이겠죠. 우리말 속담에요,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극한 정성이면 하늘도 감동해서 원하던 대로 그 일이 풀린다. 하늘이 잘 되게 복을 내려준다라는 이제 뜻이 있죠. 저는 어렸을 때 이 속담의 뜻을 잘 몰랐습니다. 속담의 뜻을 잘 몰랐다기보다는 저희 동네 근처에 있는 마을 이름이 감천이었거든요. 이 감천문화마을 아시죠? 그래서 지금 이제 감천문화마을로 유명해져서 이제 다 알지만 예전에는 그냥 판자촌이었거든요. 우리 옆 동네가 감천인데 그래서 이 속담이 생겼나? 아니면은 우리 동네 근처에서만 이게 통용되는 속담인가?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때 그렇게 생각했던
생각이 납니다. 물론 알고 보니 이거는 그냥 불교의 설화에서 나온 내용이었어요. 감천이라는 이제 장님,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있고, 지성이라는 걷지 못한 앉은 뱅이가 있는데, 이제 참 힘든 상황에서도 이제 열심히 살다 보니까 뭐 부처에게 뭐 100일 기도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하늘이 감동해가지고 눈도 뜨고 걷게 해줬다, 뭐 이런 얘기가 내려와서 만들어졌다 그래요. 제가 방금 이제 불교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는 아멘 소리가 안 나서 다행입니다. 어떤 분은 졸다가 들으셨는데, 하늘이 감동해서 복을 주셨다 얘기에 아멘! 막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가 되기도 했어요. 안 하셔서 참 다행인 것은 왜냐? 우리의 신앙이 사실 이것과는 다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내가 이렇게까지 교회 열심히 섬기고 다니는데 왜 안 해주세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 불교 설화가 그대로 막 마치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내가 열심히 이렇게 하면은 뭐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겠지 생각하는 것은 우리 신앙과는 사실 맞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때를 들어주실 때가 있어요. 정말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또 그걸 들어줬을 때 우리가 더 유익하고 도움이 된다면 하나님 뜻에 맞으면 그걸 들어주십니다. 하지만 그것도 때를 쓰시니까 들어주시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사실은 막 내가 막 때를 써서 막 하나님의 힘을 초능력처럼 끌고 와서 그렇게 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에 움직여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영화가 있어요. 얼굴 하나만 좀 잘생겼고 백수의 능력 없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 남자를 근데 사랑한 여자가 있었어요. 이 여자도 그렇게 예쁘진 않았는데 이 남자와 결혼하는 게 엄청 꿈이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제 두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됐어요. 어떻게 결혼하게 됐냐? 갑작스럽게 이제 애가 생겨가지고 그냥 결혼하게 된 거였죠. 남편이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나는 더 잘생겼고 더 많은 그런 놀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내가 이제 유부남이 돼서 내 미래를 다 뺏겼다 생각을 합니다. 아내가 막 미워요. 철없는 남편은 아내와 아기에게는 또 관심도 안 줍니다. 아기는 어쩔 수 없이 태어났고 아내는 계속 혼자 그렇게 외로이 아이를 돌보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남자애가 남자 주인공이 조폭에게 납치를 당합니다. 그렇게 감금이 되어 있다가 탈출하는데 저기 멀리 자기를 납치했던 조폭이 있는 거예요. 그 조폭이 이제 딸과 있었는데 자기에게는 막 엄청 뭐 욕도 하고 때리고 엄청 험하게 했던 그 조폭이 자기 딸에게는 막 엄청 과자도 주면서 막 사랑을 주는 걸 봤습니다. 이제 이 남자 주인공이 깨달아요. 저렇게 정말 그 나쁜 사람도 자기 자식은 저렇게 아끼는데 하물며 나는 어떻게 해야겠나? 나도 내 아내와 아기를 사랑해야겠다라고 후회하면서 이제 그 남자 주인공이 바뀌게 돼요. 그리고 이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데 나중에 이제 반전이 나오는데 이 조폭에게 아내와 그 아내가 조폭에게 한번 납치해달라고 부탁했던 이게 조폭과 짜고 쳤다는 내용이 또 반전이었습니다. 제가 왜 얘기를 했냐? 제가 하물며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저런 뭐 나쁜 사람도 삐리리 같은 사람도 자기 자식은 저렇게 아끼는데 하물며 나는 이 하물며가 가진 힘이 아닐까 싶은데 오늘 6, 7절에도 이 하물며가 나옵니다. 함께 저희가 6, 7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6, 7절 시작.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나쁜 재판관이 어떻게 원한을 풀어주는지 보세요. 참 귀찮게 하네요. 그냥 원한 풀어주고 끝내. 정말 마지못해 불의의 재판관은 불의하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원한을 해결해 줬습니다.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나쁜 사람이 그런 방식으로 원한을 풀어줬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이 나쁜 재판관과 똑같은 방식이 아니라 이 나쁜 재판관과 정반대로 이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다르게 하실 거예요. 불의한 재판관은 귀찮아 하면서 겨우 조르고 하니까 귀찮아가지고 원한을 풀어줬지만
내가 생각해도 난 참 나쁜 사람이야 했던 그 재판관조차도 어쨌든 그 원한을 풀어줬거든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나쁜 재판관을 반드시 다르게, 반드시 또 더 의롭게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실 거예요. 성도의 고통을 하나님은 막 졸라야 풀어주는 그게 아니고 당연히 더 크게 풀어주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그런데 또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근데 제일 처음 1절을 한번 보세요. 이 비유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이루어질 때까지 막 기도해라, 귀찮아질 때까지 기도하면 그 기도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던 건데 이게 그 말 아닙니까? 생각할 수 있어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이 들었던 그 설교의 선입견 때문에 그렇게 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 저희가 한번 또 봤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기도가 안 이루어지니까 낙심하지 말고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항상 기도해, 이 말은 아닙니다. 뭐냐? 그냥 1번 항상 기도할 것, 그리고 2번 낙심하지 말 것, 이거를 그냥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뜻이에요. 이 두 가지가 우리 말로는 이렇게 좀 붙어 보이지만 원어로 보면은 A and B 이런 식으로 탁탁 끊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원한다는 걸 또 기도하는 것도 아니죠. 왜냐? 3절, 4절, 7절, 8절 보니까 계속 똑같은 말 반복하는 거 뭐예요? 원한을 푸는 것, 이것에 좀 관심이 있습니다. 8절에 이렇게 딱 비유를 마치시면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 제자들에게 약속을 하세요. 뭐냐? 내가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겠다. 무슨 원한이냐? 이 말씀 전에 이제 누가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종말과 하나님 나라를 얘기합니다. 종말이 되면은 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고 너네가 힘들 것인데 너네가 잘 참아야 돼. 그런 내용을 쭉 얘기하시죠. 이 종말이 되면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고 그 한이 쌓이겠어요. 18장 8절에서도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시 오기 전까지 정말 많은 고난이 있을 거고 너네가 참 한이 많이 쌓일 거야. 하지만 당연히 그 원한을 하나님이 풀어주실 거야. 내가 금방 와서 속히 너희의 원한을 풀어주겠다 하고 말씀하신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뭐 무슨 일 당하겠습니까? 뭐 남에게 말하지 못할 그런 억울한 일도 정말 많겠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때 다시 1절을 봐야 되죠. 오늘 말씀이 이것을 위한 것입니다. 첫째, 이렇게 힘들 때, 우리가 원한이 쌓이고 너무 힘들 때, 첫째, 항상 기도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낙심하지 말아라. 기도 안 이뤄준다고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항상 기도해라, 그 말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또 삶을 살다 보면 억울한 일도 당하고 고난의 때에 또 신앙을 지키는다고 엄청 낙심할 일이 많지만 그렇게 낙심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죠. 나쁜 재판장 보세요. 그 나쁜 재판장조차도 마지못해 그 원한을 풀어주는데, 정의를 세워주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결코 우리가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만 계시지는 않을 겁니다. 속히 이 원한을 풀어주실 거지요. 물론 이 속히는 하나님의 때입니다. 성령님께서 이게 누가복음이 기록해 주실 때는 초대 교회의 성도님들이 많은 고민을 좀 할 때였어요. 이상하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 금방 저기 다시 온다 그랬는데 왜 안 오시지? 야, 다시 온다고 하신 거 맞아? 그럼 속히 다시 온다고 하셨다니까. 막 이렇게 자기네들끼리 엄청 힘들어 할 때요. 근데 그렇게 2000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의 이때가 언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언제 다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원한을 풀어줄지 그것도 모르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아시겠죠. 하나님은 분명히 언제 올지는 모르겠지만 밤낮 부르짖는 그 우리의 기도를 계속 들으면서 오래 참지 않으실 것은 분명합니다. 전통적으로 저희는요, 이 오늘 말씀을 뭐 지성이면 감천이다. 기도 들어줄 때까지 하나님께 뗐으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런 식으로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죄인된 우리가 뭐 무언가를 한다고 하나님께 뭐 무언가 뭐 더하거나 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완전하시고 이미 무한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뭘 한다고 빼지거나 더해지시지도 않습니다.
예, 그 큰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께 우주의 먼지보다 작은 우리가 영향을 드릴 수 없는 것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데도 이런 먼지 같은 우리가 예배한다고 하나님이 기뻐해 주시고 또 찬양한다고 기뻐해 주시고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이것이 바로 또 은혜 아니겠습니까? 나는 그저 작은 그런 수많은 피조물 중 하나인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를 특별하다 불러주시고 자녀라 해주시더니 막 떼써도 용서해 주시고 또 때로는 그때가 정말 필요하다면 들어주시는 거. 그 은혜가 참 놀라운 것 같습니다. 낙심하다는 말은요, 원어로 보면은 지치다, 실증나서 그만두다, 의욕을 잃어버리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살면서 손해보고 또 당하고 알면서도 또 당하고 모르면서도 당하고 이게 또 종말의 때죠. 이렇게 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힘들고 막 지치고 실증나서 막 다 때려 치워버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다 부질없는 일처럼 느껴질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조차도 그 불의한 의롭지 못한 사람도 자기 귀찮다고 원한 풀어주는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더 크게 그 원한을 풀어주실까. 하나님께 이렇게 떼쓰는 것이 아니라 원한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때까지 낙심하지 않는 저희가 되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 떼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저와 우리 느차냐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때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며 하나님을 귀찮게 할 정도로 열심히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식으로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것은 불의한 재판장의 방법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재판장과는 정반대로 가까이 또 더 크게 기꺼이 우리의 원한을 풀고 정의를 세우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며 지금은 지치고 또 힘들어 관두고 싶을지라도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항상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세요.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충만하심이 하나님께 떼쓰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 늘찬양 성도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